1절부터 봅시다.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무슨 얘기인가 싶은 얘기가 낯선 그 부족 나라들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 국가들 이름이 또 혹은 이런 나라들 이름이 성경에 왜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무엇이기에 그 갈고리로 아가리를 끼워서 그 나라들을 몽땅 끌고 와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산에 그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갈고리로 깨어서 다 끌어모아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죠, 그죠? 마른 뼈들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로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나뉘었던 두 나라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그 나뉘었던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소가 세워지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빼냄을 입었던 이스라엘의 그 어떤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된 이스라엘을 예언하신 그 다음에 그때 뭘 예언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와서 이스라엘 산을 치러 온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마른 뼈처럼 죽었던 이스라엘, 그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다시 하나가 되고 살아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대하면서 이런 뭐 나라들이 왜 필요하냐? 근데 우리 하나 딱 이제 생각합시다. 이런 모든 열국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9장. 이거 빨리 못 쫓겠네. 지금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현재는.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제일 빨리 읽는다. 로마서 9장 14절 이하에 쫙 보면,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차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같이 봅시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애굽 나라의 바로라고 하는 통치자를 세운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죠? 내가 이 일을 왜 너를 세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애굽 나라 그리고 애굽 나라의 통치자로 바로를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원치 않는 자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보이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나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많은 나라들을 세우고 이 나라들을 총괄하는 그 왕으로서 마곡 땅에 있는 그 곡이라는 그 임금을 세웠다라고 할 때, 그래서 뭐 때문이냐면 이들을 몽땅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많은 나라들을 왜 세웠습니까? 대한민국은 왜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왜 있는 거예요? 일본은 왜 있는 겁니까? 중국은 왜 있고? 그 나라들마다 왜 세워졌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이에요?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나라들은 왜 있는 겁니까? 이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에 속한 자기들을 위해서, 그죠? 자기 백성과 자기 국민과 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위해 있다라고 믿는 모든 나라들을 다 끌어모아서 사실은 니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시는 계시의 소품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시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그 모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바다와 육지와 또 수목과 짐승과 모든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통찰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소품들이고 무대의 장치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존재를 보게 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할 때 나 왜 있지라고 하면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잠자고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먹으면 소화되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너무나 정교한 몸뚱아리인데 너무나 정교한 이 몸뚱아리가 왜 존재하지? 라고 할 때 그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정교하지? 우리의 몸과 모든 자연 만물이 과학자들이 신기한단 말이죠. 지구가 안 망하는 것 자체가 수없이 많은 어떤 우주의 이 질서 가운데에서 이 정교한 질서를 대체 놀라워하는데 뭐 때문이죠? 이 합 목적성이라 그러는데 무엇을 위한 목적성이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인간의 이 신체는 오묘한 것인가라고 할 때 존재를 위해서 그 모든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에 빠져버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칫 않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걸 찾아보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2절 말씀 보면 2절에 38장 2절 말씀에 인자 하잖아요.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어디한테 예언하라? 마곡 땅에 있는 로스. 이 마곡 땅에 있는 그 로스라고 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요즘에 러시아라고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러시아 아닌가. 그다음에 메섹과 두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야베 족속에 속하는 그 러시아 인근에 있는 그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스탄스탄 해가면서 그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고 우크라인. 그러니까 이 로스를 러시아로 보고 그 러시아 주변에 있는 그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칭해서 마곡 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왕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의 것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 왕 고가. 그런데 그 러시아를 필두로 한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 곡. 그래서 이 곡이라는 이 왕이 누구냐? 또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근데 뭐 수없이 많은 썰들이 있는데 다 집어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역사를 증거하는 책이 아니고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로스와 메섹 두발로왕 곡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역사상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어때요? 이 곡을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인물이라고 꼭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왕 바로도 어때요? 바로도 그 애굽왕 바로가 역사적으로는 바로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곳이 어때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어떻게 했다? 못 박으신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예수를 못 박은 예루살렘 자체가 그것이 애굽이고 소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땅 소돔, 그 땅 애굽이라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엇이 애굽이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곳이 애굽이다라고 지금 새롭게 모든 그 땅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걸 못 박을 수 없다. 왜? 이건 주님께서는 계시의 도구로 준비한 비품이고 소품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다가 또다시 주님의 증거하기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상 어떤 마곡지구에 있는 그 땅 자체를
고기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다음 말씀, 사절 말씀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바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이 있겠습니까? 큰 방패, 작은 방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발왕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은 예컨대 싸울 의지가 없어요. 싸울 의지가 없지만 누가 얘들을 끌고 나옵니까? 주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딱 꿰는데,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전쟁은 내가 할 거야. 결정은 우리가 한다. 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각 나라의 주체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서 나와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어때요? 인간의 뜻과 의지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서 끌어당기면 결국은 전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운다? 거기에 미국이 뭐 개입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랑 싸웠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이거 무슨 누구의 공작인가?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서 끌어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에 여기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면 그림자고 하나 예언이죠, 이것도. 시편 2편에 보면 1절을 봅시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봅시다.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자, 지금 이방 나라들이, 그 다음에 민족들이,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이,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는 관원들이, 그 이방 나라들, 군왕들, 관원들, 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나라들과 관원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이 어떤 그 의미를 알아야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방의 나라들은 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왜 싸워야 되지? 단지 그들이 알고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과 관원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어떤 그 본성이죠. 그들의 어떤 원천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그래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의 세력이에요. 모든 나라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10절에 보면 그 시편 2편 10절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봐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돋다. 이렇게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성령의 영광 가운데서 던져놓은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근데 이미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상의 세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를 보고 다시 이 땅을 바라보니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목적성, 존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개인으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그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곧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컨대 10편 말씀을 읽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로 따로 빼냄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환도뼈가 어나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의 하나의 소표였다는 것으로 바뀐 자들이 그 아들에게 입맞춘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먼저 한번 구약부터 봅시다. 구약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에 이미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떡 세워놓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해? 그럼 저주받을 거야.
그 개인이 착하든 악하든 그건 묻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악해? 네가 아무리 죄인이야? 네가 뭐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황당한 거 없어요. 이렇게 황당한 기준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 황당한 기준을 갖고 온 열국을, 민족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싸가지 하고 돌아서는 자가 있고, 이 말씀 자체가 꽂히는 자가 있어요. 꽂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했다고 하는 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지금 표성화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 있었던, 예컨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고 했었다 치면 이삭의 택함을 입은 자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입맞춰라. 아브라함의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새로운 기준 자체를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게 수용 가능할까요? 이게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때요?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지금 아까 마곡지구에 있었던 로스와 뭐 메섹과 그 고옥이라는 그 왕 자체가 이걸 믿어요? 믿지 못하죠. 다윗은 말하기를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하지만 그걸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믿지 못할 자들을 왜 만드신 겁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래서 참 복잡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 봐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앞에 폈으니까 5장 39절 말씀 보면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면 이 66권 이 모든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이었으니까 39권보다 더 많죠. 뭐 외경도 있으니까.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가 선언했을 때 이런 황당한 말 자체를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성경이 너를 증언할 수 있냐. 믿을 수 없어. 제가 좀 전에 예배는 그 어떤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부처의 제자였다. 뭐 이런 글들도 많잖아요. 그런 썰들이. 그 썰들을 또 똑똑한 분들이 많이 써놔요.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기록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인간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 요한복음 폈으니까 8장. 요한복음 8장 8장이었나요? 네, 8장 56절 말씀, 56절 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게 유대인들한테 어차피 믿지 못할 얘기를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께서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숨어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지금 50도 안 돼 보이는 애가, 젊은 친구가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걸 보고 즐거워 기뻐했어.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솔직히 21세기 시성에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던진단 말이에요, 주님. 누가 믿냐 말이죠. 못 믿어요, 못 믿어. 근데 사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런 말씀 자체를 유대인들이 왜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로서 만물을 보기 때문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만물을 보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또 창조자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자기 세계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세계는 엄청 넓어요.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지 않습니까? 열매를. 근데 어때요?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한 자는 누구였어요? 그 마귀였잖아요. 근데 마귀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또 영물이에요. 마귀가 천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넓겠어요. 영적인 게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 자아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갑자기 노래 떠오르네. 예. 그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죠? 교제도 있고 감사 평안 다 있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 말을 들어도 거기도 다 있단 말이죠, 뭐가. 그다음에 히말라야 선인들 말을 들어 거기도 또 말도 못할 평안이 있단 말이죠. 불교에도 어때요? 해탈이라는 그 어떤 그 그윽한 반가 사유상 보면 얼마나 그윽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가 약속하고 있는 해탈도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도 사탄으로부터 온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도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인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그 지혜와 그 진리의 그 본질이 하나님께 부합하는 것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넌 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증거했어요? 예수가 자기를 증거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했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를 죽는 예수를 증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이렇게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엉뚱한 지금 그 영적 세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깊고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세계가 빵꾸가 구멍이 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세계인데 사실 인간 지혜라는 그 이면에 옛뱀이 있고 사탄과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옛뱀과 사탄이 공급해주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깊고 넓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죠.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그 말은 누구는 거기서 부정돼야 돼? 나와 나의 세계는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나와 나의 세계는 확대하면 여기 말하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고 나와 나의 세계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할 때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갖고 내가 기뻐, 내가 즐거워, 내가 확신이 있어.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세우는 자기 세계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그 벽돌로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씩 끌고 와서 더 내 세계를 넓히는 거고. 근데 어때요?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할 때는 할 때는 그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린단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우리 보고 네가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넌 죄인이야, 넌 쓰레기야. 그러니까 기껏 내가 지금 나의 선과 나의로 내 세계를 세워왔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쓰레기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좀 그윽한 그 방가 사유상 같은 그런 그윽한 미소를 띠고 참 편하다 이러고 있는데 넌 쓰레기다. 그러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평화를 얻은 모든 사람들은 마치 간음죄를 들키고 살인죄를 들키고 나왔던 다윗처럼 뭐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 가운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가운데에서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세우소서라는 고백처럼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큰 핫, 나의 죄를 발견하고 거기서 깨지고 상한 마음, 그 깨지고 상한 마음에 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은총이 없이 나오는 모든 어떤 고백들은 그건 자기 세계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죠. 늘 주님은 우리 세계를 깨트리십니다. 우리 세계를 깨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평안을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왕들이 쭉 나오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 왕들 자체는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이것도 아는 얘기지만 3장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결국 뱀이 인간을 미혹할 때는 그 목표가 있어요. 뭐가 목표냐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just God. 하나님처럼, 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 선악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다 판단할 수 있어. 뱀이 인간을 미혹하는 목표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세우기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치는데 결국 누구를 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예수는 항상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다가와서, 야, 내가 못 박혀서 지금 죽었다. 근데 내가 죽은 것은 너 때문에 대신 죽은 거야 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나.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라고 하는 그 불평과 원망 조차도 사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40년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항상 뭘 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불평과 원망으로 쭉 이어져요. 근데 그들이 왜 불평하죠? 항상 뭐과 비교해서 불평해요? 애굽과 비교해서 불평하잖아요. 근데 애굽과 비교해서 애굽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주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때요?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매일 내 속에 불평과 원망과 어떤 그 죄악과 갈망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의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도록, 이게 약간 나이러니한 말이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매일 내 속에 올라오는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괴롭다. 매일 불평과 원망과 매일 걱정이야. 내일은 또 어떻게 만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거기에서 뭘 보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다를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죽는 그 상번제의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이 그것이 어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어린 양을 죽음 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는 것처럼 놋뱀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의 전략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누구도 있냐? 인간 속에는 예수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있어요. 한번 그걸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봅시다. 5절. 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럼 귀신이 악한 영이 뭘 아냐면 예수도 알아요. 바울도 알아요. 자, 악령의 세계에는 예수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도 알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두려워 떤다는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에도. 그러니까 악령의 세계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말씀처럼 그 바울이 말한 매일 죽는 것 자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건데,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없어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 세계는 사라지는 거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가난해도 그리스도가 가난한 거예요. 아파도 어때요? 그리스도가 아픈 거야. 기뻐도 그리스도가 기쁜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반지하에 누워 있는 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하에서 예배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가 뭐 예컨대 뭐 빌딩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나와 주님이 별개로 있어서 내가 이용할 주님, 내가 뭐 바라볼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로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아내가 막 좀 뭐 체해서 힘들어했는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 거지. 그럼 먹고 싶은데 막 입은 땡기는데 지금 이 뭐 체해서 힘드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안 드시는 거란 말이지. 그 지금 이 악귀가 말하기를 나 예수도 알아. 그러니까 악귀가 성경을 잘 풀어요. 악귀가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잘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결국은 뭘 풀어도 어떤 성경을 봐도 돌아오는 거는 어때요? 자신에게 돌아와요. 이 모든 말씀을 풀어서 너희가 어떠냐? 더 편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뭔가 좋아지고 하는 결국 이 어떤 말씀을 풀어도 자기를 위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끌어오기 때문에 그게 귀신이고 악기란 말이죠. 반대로 성령은 오히려 뭘 해도 나를 깨뜨려요. 나를 책망한단 말이죠. 죄에 대하여 하면 왜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너를 믿냐 하고 나를 깨버린단 말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네 속에 무슨 의가 있어? 네한테 무슨 있냐? 너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 사는 거야 이거사. 네가 착한 일을 했다, 구제했다, 뭘 했다. 그 의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다 하고 성령이 책망하시면서 네가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권사님 공부하는데 나이 90세시니까 이제 그만 천국을 사모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죠. 그분이 뭐 공사를 많이 했어요. 뭐 교회도 하나 짓고 막 그분이 지은 그 교회 매단 건물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나라 그 잡지에 막 소개됐대요. 너무 예쁜 건물이라고. 이제 서로 이제 우리 교회 하나 지어주시지 그런데 이미 이제 그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 근데 그분 항상 하는 말이에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 권사님이 주님 나 뭐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했습니다. 그 말을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가 아무 쓸데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그 의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만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뭐 내 거는 사실 그것도 아니지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은근히 튀어나와요. 내가 목사님 예전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나 목사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그걸 버릴 수가 있나요? 성령으로 책망받지 않으면 못 버립니다. 내가 한 거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르게 해. 같이 붙어있는 몸인데. 불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책망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한테 무슨 의가 있어? 네가 예배당 지은 거 그 주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그 어떤 부여함으로 한 거지. 왜 네 거라고 또 다 챙겨왔어 그것을? 그 사업할 때 막 잠 못 자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사업을 하고 했던 그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고생 많이 했다 그러시는데 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관계를 주고 다 하나 자체가 그게 주님인데 왜 네 거를 슬쩍 챙겨가지고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네를 삼고 있느냐. 그거를 보혜사로 청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귀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냥 자기 세계를 넓혀 나가. 성경도 몇 번 읽고 뭐 다 알고 있지만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받는 과정 가운데 내 세계가 박살나고 오직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있을 때만 그때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연합되었음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성경도 알고 내가 몇 번을 맞고 무슨 기도를 하고 내 세계를 빵빵하게 키웠다. 그게 말하자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마곡지궁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과 여기 나오잖아요. 그 4절 말씀에 내 온 군대를 끌어낼 때 완전한 갑옷을 입은 이 군대 자기의 의로 완전히 무장했어. 빈틈이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큰 방패 작은 편을 다 가지고 칼을 잡고 그들 무리가 수구를 갖추고 있고 다 있지만 어때요? 그 모든 걸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항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의가 왜 완전하냐? 나도 이렇게 했고 나도 이렇게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제가 항상 페이스북에 보는 그 교수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항상 그 얘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도 사람들이 야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나이도 어린 것이 돌로 치려 했잖아요. 동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를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저는 이후에 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도 안 되네요. 우리 못 믿어요. 못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놀라운 미러클 기적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나요? 납득이 안 가, 왜 믿는지. 근데 믿고 있는 것이고 볼 때마다 성경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완벽한 갑옷을 입고 와서 자기들의 의로 무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와 대적해서 싸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주께서는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것들로만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원은 한 분만 받아요. 구원 한 분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되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 모두는 뭐냐?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어떤 지체의 한 부분으로 그의 손과 발로, 그죠?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분한테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제 쉽게 설명하느라고 정춘화의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권사님 이름도 구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 누구나 하면 어떡하냐? 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라고.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나갈 때 야곱이 자기를 야곱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소개했나요? 에서라고 했지. 끝까지 에서라고 우겼지, 야곱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춘화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거기서 정춘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나온 한 새로운 자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고 마칩시다. 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한 번 더 읽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창세기 11장에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은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물론 물리적인 탑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 말씀 바라보면은 안 좋지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악령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이미 영적인 세계를 다 꿰뚫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인간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거짓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인간으로 하여금 세우게 할 수 있어요. 그 거짓된 마귀의 천국에서는 누구 이름이 드러납니까?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이름이 존귀함 받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게 지금 다른 영, 마귀가 세우고 싶은 천국이에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여기 서울대 가면은 서울대 그 병원에 가면 서울대 병원 세울 때 기부했던 사람들이 명단을 쫙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그걸 보고 어떤 대형교회, 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좀 교회 많이 기부하고 돈 낸 사람들을 예배당 들어올 때 로비에다가 쫙 이렇게 이름을 쫙 세우고 싶어서 내가 안건을 내고 싶은데 나더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길래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닐 것이다. 그거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바벨탑의 원리예요. 천국이라는 원리는 모든 이름을 삭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살고 그분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잠자고 그분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바벨탑의 원리, 이 악한 영이 만든 천국에서는 각자의 이름이 존귀해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하나님이 네 봉사한 걸 아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귀죠. 하나님이 네가 수고한 거 다 기억하신다. 그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기억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만 기억해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속한 자로서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 정초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탑, 다시 말하면 마귀가 만든 천국에서는 각자의 이름이 존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으로만 구원된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을 이름이. 날마다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고 오늘 또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고 주의 이름으로 잠자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밥도 먹고 살아가는군요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주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무수한 나라,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대항하는 그 논리로, 그 이론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래서 각 개인의 이름을 존중해요. 사실은 미혹하는 거지만 아무튼 우리가 우리 이름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마침내 오게 되는 그날에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모든 심판의 근거를 명확히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이름을 삭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